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평소에 신앙과 관련돼서 궁금하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 물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물음에 선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믿음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해 주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말을 한참 듣던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은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건 그거는 각자의 자유이고 또 각자의 몫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믿는 삶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쉽게 말한다면은 오래 믿었다면은 또 나름대로 직분이 높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질병들이 나돌았습니다.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어떤 의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또 약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나 큰 질병이 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면은 마을이 폐쇄되고 마을이 없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왜? 멀쩡한 사람도 전염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도망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병자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살피고 또 도와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무엇을 믿길래 저러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제서야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노스라는 말을 부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인터넷 매체나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복음이 무엇이다, 또 복음이 어떻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이 당신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삶이 예수 믿고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다른 나인가? 작년에 믿었던 내가 올해는 다른 나인가 하는 거죠. 10년 전의 내가 이제는 다른가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지금 믿고 난 나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 명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에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첫 번째 들어갔던 시입니다. 로마의 속주였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곳에 모여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좀 특별한 시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그 안에 살아가는 시민들한테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정말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증거할 때, 그렇죠? 붙잡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문 받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거든요, 백부장이. 아니,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이냐? 어떻게 해서 시민을 얻었냐? 백부장은 자기가 나중에 돈으로 사서 얻었다 그래요. 근데 로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때요? 나면서부터 시민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나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줘요.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심판받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즉 말해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가진 자가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BC 538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 성전도 불타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속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어려서 굉장히 영특했는 것 같아요. 총명했다고 할까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환관이 이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로 등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 특별 대우가 뭐냐? 이 아이들한테 잘 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 왕의 진미라고 하죠. 기름진 고기들을 막 그냥 소고기를 막 갖다 댄 거예요. 막 갖다 댔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막 고기 반찬이 막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눈이 둥그레가지고 정신없이 먹지 않겠습니까? 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먹겠노라. 우리는 이거 안 먹겠노라. 왜 안 먹는다 그랬습니까?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당신들의 음식을 안 먹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의 음식을 나는 배로 채우지 않겠노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앞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일종의 기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런 진미 앞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억압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하는 어떤 각오, 그죠? 네, 각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는 이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그죠? 불과 세상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은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Are you Japanese? 또는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세계는 뭐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K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K가 무엇입니까? 코리아의 K입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BTS, 그죠? 방탄소년단이 세계 공연 투어를 합니다만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세계인들을 막 열광시키는 모습. 어찌 방탄소년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없을 때 먹었던, 또 가난할 때 먹었던 뭐 그런,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던, 그냥 보통의 사람의 음식이었던 뭐였습니까? 라면, 또 김밥, 또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이걸 지금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면이, 그죠? 전 세계인들의 입을 그냥 사로잡아요. 그래서 라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 이게 K-푸드라고 해요. K-팝, K-푸드, 그 다음에 K-뷰티, 더 나아가서 K-패션. 한국이 뜨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지금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 태어난 우리는 어때요? 대단히 자긍심이 있다. 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 또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그죠? 특혜 중에서도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의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 어떤 것일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울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개인의, 그죠, 신앙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한 마음으로 쓴다는 거, 이건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 전쟁터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은 로마 군대가 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로마 투구를 쓰고 또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해 나갑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근데 이 전쟁 선상에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일렬로 쫙 씁니다. 방패를 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군수들을 배치하고서 뒤에서 본부에서 명령을 내리죠. 활을 쏘아라, 또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 전진하라는 명령 앞에 일렬로 쫙 서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갑니까?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서두르지도 않아요. 착착착착. 근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요, 적들이 또 있잖아요. 적들이 또 활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 대열에 맞춰 있는 누군가는 그 활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한 사람이 비어대요. 그러면 이 빈자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당겨가지고 착 붙입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요. 또 비면은 또 붙어가지고 착 들어. 소위 말하면은 오와 열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거죠.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뒤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군대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 들어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는 절대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초원지대를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에서. 저 아프리카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은 뭐 사자죠. 사자 앞에 누가 당할 짐승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긴장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짐승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들소라든지 이 큰 덩치를 가진 물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사자의 표적이 되죠. 근데 사자가 접근할 때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들소나 물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딱 모이기 시작합니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섣불리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워낙 힘이 센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뿔은 사자도 그냥 찍어서 던져버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사자가 뭉쳐져 있는 이 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들이 있습니다. 그 소들을 보고서 사자는 공격하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바로 이겁니다. 대적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온 그 소를 공격합니다. 무섭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동일교회라는 교회
또 여러분들 안에 속해져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또 이렇게 속해 있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간혹 어려움 일을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그 어려움 당한 한 지체를 같이 돕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만은 월드컵 축구 경기 안에서 몇 명이 뛰고 있습니까? 11명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1명이 아니라 12번째 선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번째 선수가 뭡니까? 바로 그 축구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12번째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번째 선수들의 그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응원이 이 선수들한테 전달될 때 큰 힘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국민들의 응원과 같은 12번째 선수,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힘을 합쳐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남아있던 예루살렘과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목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의 맡은 구역을 다 책임지고 해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얼마 만에 재건이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대역사를 어떻게 52일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장례가 났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발인 예배, 또 입간 예배, 또 안치하는 안치 예배까지 다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이 장례를 당한 사람들의 그 유족들의 마음은 대단히 슬프고 또 힘겹고, 그렇죠? 근데 사실 혈통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슬픔 당한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임전자 권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군께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임점자 권사님과 그 아드님께서 같이 계셨고, 그 아버지가 또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참 성의껏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감사하죠. 많은 위로가 되었었고요. 그 아드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에도 그죠?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가족들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액션을 가끔씩 이렇게 취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손을 주먹을 불끈 쥐시고 내리실 때 좀 힘있게 탁 내리실 건데 시작. 아싸.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때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손 들시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 보시고요. 다시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아멘. 모른 체 하기 없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지체가 같이 돕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조차도 은혜로 승화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난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청객이죠. 반갑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찾아옵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정도가 아니라 환난입니다. 환난. 감당치 못할 환난을 당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말씀.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환난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환난 당합니다. 고난 당하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도,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셨으면 믿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받게 한대.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뭘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받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은혜면 은혜지 무슨 또 고난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또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것을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흙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빚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 넣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넣어요. 그 불구덩이 온도가 무려 1800도나 가까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질그릇이 1800도나 되는 그 불가마 안에 견디고 나온 그릇. 그 그릇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죠.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다른 아들을 다 제쳐놓고 이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쉽게 말하면 비단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 형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습니다. 그래도 일도 안 시켰어요. 형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양치라고 해놓고 야곱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그냥 놀았어요. 그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신분을 보냅니다. 자, 형들이 가서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네가 가서 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찾아갑니다. 저 멀리서 야곱이 걸어옵니다. 형들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다 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더라. 형들이 절하더라. 그 이야기를 형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요셉이.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완전히 미운 틀 박힌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 하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왔더라. 쟤를 죽여버리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깊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우물들은 굉장히 바짝 마른 곳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이렇게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요셉을 거기에 던져 넣어버렸으니 요셉은 죽은 거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우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요셉이 그 우물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던져 넣었으니 형이 그를 건져낼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들판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미 그 우물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아무도 그 우물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때부터 요셉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큰형인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건져냈죠. 그리고는 살려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요셉이 여러분 그 전에 요셉 같았으면은 내가 채색 옷을 입었던 내인데 내가 이 노예로 팔려왔네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 보디발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의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진 삶의 모습. 근데 거기서 요셉의 고난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는 바람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또 신세 한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진짜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감옥 안의 사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 안에서 그는 이 감옥에 그냥 감옥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왕이 다스리는 그죠? 이 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수를 갖추는 소위 말하면 정치범들이죠. 그래서 그 죄수 일을 하면서 그는 보디발에서 재물을 담당했었고 또 이 감옥 안에서 정치범들의 그 관리를 하면서 정치를 배우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환란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근데 그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게 만드는 삶. 그렇게 연단되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연단되고 나오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원수 같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이라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이제는 잘 가!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요셉이 그 형들 향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의지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에 던져졌거나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낮은 사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었다. 바로 그 삶. 그럴 때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이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미리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완전히 생각이 우리 이런 걸 갖다가 개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뀌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조된.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조.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 삶이 그 믿은 연수만큼 획기적으로 바뀌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갈 것이고 나는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나로 살아갈 뿐 아니겠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한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